우리가 오늘은 그리스도의 군사라고 하는 시리즈 설교 가운데 벌써 5번째 시간이 되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 가운데 16절을 보시면 바울이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모든 것 위에 믿음의 방패를 가지고 이로써 능히 악한 자의 모든 불화살을 소멸하고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여러분, 고대 전쟁에서 화살이라고 하는 것은 원거리에 있는 멀리 있는 적을 공격하는데 아주 유효한 무기였죠. 특별히 보통 당시에 전쟁이 벌어지면 이제 양국 군대가 이렇게 대치를 하고 서게 됩니다. 마주보고 서게 되죠. 그런 이후에 보병이나 기병이 달려들어서 백병전을 벌이기 전에, 그러니까 막 뒤엉켜서 싸우기 이전에 보통 궁수들이 먼저 줄을 맞춰 선 다음에 양쪽 진영으로 화살을 날려보냈습니다. 어디선가 한 번쯤은 본 듯한 그런 그림이시죠. 쭉 궁수들이 늘어서서 화살을 막 쏘아 보내는 거예요. 그렇게 화살을 쏘아 보낼 때 이제 화살촉 앞에다가 타르를 묻혀놓고 지휘관의 명령이 떨어지면 그 타르에다가 불을 붙여서 쏘아 보내는 화살이 있었습니다. 그게 불화살이죠. 그게 오늘 바울이 말하면서 염두에 두고 있는 불화살인 것입니다. 이 불화살은 사실 보통 화살보다 훨씬 더 치명적이고 위협적이었습니다. 인명을 살상할 뿐만 아니라 사실 불타기 쉬운 것들을 다 태워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적을 무기력하게 만들고 이제 위협하는 아주 그런 중요한 무기로 사용되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마치 현대전에서는 이제 그 백병전을 벌이기 전에 뭐 영화에서 보셨는지 모르겠지만 그 비행기가, 그렇죠, 공군이 쭉 지나가면서 폭격을 막 하잖아요. 미리 융단 폭격을 해놓고 나서 백병전을 벌이는 것처럼, 보병이 들어오는 것처럼 고대에도 그런 전투 양상이 아주 일반적이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바울은 사탄도 성도에게 불화살을 날린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렇죠. 사탄이 우리의 삶과 우리의 섬김의 자리에서 불타기 쉬운 곳이 어딘가를 너무나 잘 알고 있다는 거예요. 플레이머블한 곳 있지 않습니까? 불이 붙으면 금방 타버리는 것을 너무나 잘 알고 있다는 거예요. 때로는 그것이 우리의 자존심일 수도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내가 그래도 주운제인데 하는 거지. 내가 그래도 목사인데 뭐 하는 거 있지 않습니까? 그 자체로 나쁘지는 않습니다만 그것이 때로 불타기 쉬운 곳이 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때로는 미래에 대한 염려와 걱정일 수 있습니다. 우리는 탁월한 능력을 가지고 있는데요, 아직 일어나지 않은 일을 마치 일어난 것처럼 생생하게 마음속에 그려볼 수 있는 탁월한 능력들이 있습니다. 그렇죠. 사탄이 그 틈을 타서 우리에게 불화살을 날리는 것입니다. 때로는 특별한 욕구나 정욕일 수 있겠죠. 식욕이나 물욕이나 성욕과 같은 욕구가 있을 수 있고, 여기에 더해서 인정받고 싶은 욕구, 사랑에 대한 욕구, 통제에 대한 욕구, 권력에 대한 욕구, 이런 과도한 욕망들이 때로는 그런 불붙기 쉬운 자리가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사탄은 끊임없이 집요하게 마치 융단 폭격하듯이 우리에게 불화살을 그렇게 쏘아 보낼 수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에게 방패가 필요한 것입니다. 방패. 그렇죠. 그 사탄의 무시무시한 불화살의 공격을 막아줄 수 있는 그런 튼튼한 방패가 필요하다는 것이죠. 여러분, 방패라고 생각하면 어떤 모양, 어떤 사이즈의 방패가 떠오르시는지 모르겠어요. 라지 피자 크기만한 동그란 방패, 혹시 그런 생각하십니까? 그런 방패도 물론 있어요. 그런데 사실 이제 여기서 바울이 이야기하는 방패는 직사각형으로 된 어마어마하게 큰 방패를 사실 말합니다. 스쿠툼이라고 부르는 특별한 로마군이 사용하는 방패가 있었는데 고고학적으로 발굴된 모양이 이렇게 생겼습니다. 직사각형입니다. 이것이 세로 길이가 4피트입니다. 1m 한 20 정도 된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죠. 옆으로가 2.5피트 정도 됩니다. 직사각형 판이 약간 안으로 이렇게 둥그렇게 굽어져 있는 형태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이 방패는 사람과 같이 서 있는 모습을 보시면 좀 더 이해가 쉬우신데, 다음 그림 보시면
사람 하나를 온전히 숨겨줄 수 있을 만큼 큰 방패였습니다. 큰 방패였다라고 하는 거예요. 저는 오늘 우리가 창립기념주일 예배를 함께 드리면서 이 말씀을 묵상하게 된 것이 참으로 시기적절하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사탄의 불화살은 성도 개인에게만 날아오는 것이 아니라 믿음의 공동체인 교회를 향해서도 끊임없이 날아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기독교 역사에서 늘 그랬던 것처럼 사탄은 우는 사자와 같이 삼킬 자를 두루 찾으며 돌아다닙니다. 신앙의 공동체에 특별히 불붙기 쉬운 것이 어딘지를 사탄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거예요. 개인의 삶에서 불붙기 쉬운 것이 어딘지 알고 있는 것처럼 한 믿음의 공동체가 지나온 과거와 우리가 가지고 있는 체질과 우리의 문화 가운데 특별히 불이 잘 붙는 부분 있잖아요. 사탄은 너무나 잘 알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곳으로 끊임없이 불붙은 화전을 쏘아 보낸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이 주시는 방패가 필요하다라고 하는 것이죠. 더 이상 사탄의 불화살을 맞아 무기력해지거나 세상과 다를 바 없는 공동체로 머무는 것에 만족하지 않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성도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를 서기 위해 방패가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오늘 바울을 통해 주시는 이 말씀을 우리 개인적인 차원에서 또 우리 공동체적인 차원에서 어떻게 우리가 붙들고 적용할 수 있을까요? 우리가 두 가지 정도 그것을 함께 조금 더 묵상하면서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와 도전을 나눌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첫 번째로 우리는 먼저 믿음의 방패를 들어야 한다는 것을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오늘 바울이 분명히 밝히죠. 우리가 들어야 할 방패 정체가 무엇인가? 여러분, 그것은 믿음의 방패입니다 라고 이야기를 해줬어요. 그런데 이것은 바울뿐만이 그렇게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사탄의 공격에 맞서기 위해서 믿음이 필요하다라고 하는 것을 성경은 끊임없이 강조해서 우리에게 이야기를 합니다. 예를 들어서 사도 베드로 같은 경우에 베드로전서 5장 8절 그리고 9절 전반부에서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여러분, 같이 한번 읽어보시면 좋겠는데 같이 읽습니다.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너희는 믿음을 굳건하게 하여 그를 대적하라. 그렇죠? 마귀의 공격에 믿음으로 대적하라 이야기를 합니다. 사도 요한도 비슷한 맥락에서 이야기를 합니다. 요한 1서 5장 4절입니다. 여러분, 같이 한번 이 말씀도 읽어보시면 좋겠는데요. 요한 1서 5장 4절 읽습니다. 무릇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기느니라. 세상을 이기는 승리는 이것이니 우리의 믿음이니라. 그렇습니다, 여러분. 사탄의 불화살 공격을 막아줄 방패는 다름 아닌 믿음이라고 하는 거예요. 믿음이 없이는 사탄을 대적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믿음이 없이는 세상을 이길 수 없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가 기억해야 하는 것이죠. 믿음이 저와 여러분을 사탄의 공격으로 지켜준다는 것입니다. 믿어야 하는 것이죠. 믿음이 우리 교회를 사탄의 불화살에도 끄떡없는 공동체를 세워준다라고 하는 사실을 기억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자연스럽게 다음 질문을 던지게 됩니다. 도대체 믿음의 방패라고 했을 때 이 믿음이 무엇이냐라고 하는 질문을 던져야겠죠. 좀 더 구체적으로 믿음의 방패라고 했을 때 이 믿음, 하나님은 어떤 것을 우리에게 요구하시느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때로 사실 믿음의 방패를 가지십시오 이렇게 말할 때 이런 어감으로 들리시는 분들 계시는지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신념을 가지십시오. 의지를 가지십시오. 인생을 향한 의지와 신념을 가지고 살아야만 우리가 이 세상을 넉넉히 이길 수 있는 것입니다 라고 혹시 받아들이시는 분이 계실지 모르겠습니다. 우리가 종종 말하죠. 저 사람은 참 신념이 없어. 저 사람은 참 의지가 없어. 이렇게 말합니다. 보통 인생에 대한 정확한 비전이 없거나 또는 줏대가 없을 때, 이리저리 흔들리는 것 같을 때 저 사람은 신념이 없다, 의지가 없다 종종 이야기하죠. 그런데 사실 바울이 여러분 믿음의 방패를 가지십시오 라고 이야기했을 때 말하는 믿음은 그런 종류의 믿음은 아닐 것입니다. 그렇죠. 단순히 여러분 줏대를 가지고 사십시오, 신념을 가지고 사십시오, 의지를 가지고 사십시오 말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성경이 말하는 믿음은 한 번도 믿음 자체를 믿는 것이 아닙니다. 또는 믿음의 주체인 나를 믿는 것도 아닙니다.
성경이 말하는 믿음은 항상 하나님을 믿는 것으로 연결이 돼요. 나 밖에 있는 대상을 믿는 것이다 라고 성경에 끊임없이 이야기를 하죠. 초점이 내가 아니고 내가 지금 환경이 아니고 하나님이다 라고 하는 것을 성경은 끊임없이 우리에게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로이드 존스 목사님께서 이 부분을 이야기하다가 이렇게 설명하신 대목이 있습니다. 성경적인 믿음은 자신을 향하는 법이 없다. 믿음은 항상 하나님을 향한다. 성경에 말한 믿음은 여러분 신념을 가십시오, 확신을 가십시오 이런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어떻게 신뢰하느냐의 문제로 계속 연결된다는 거예요. Not faith in faith. 믿음 자체를 믿는 것이 아니라 but faith in God.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얼마 전에 제가 인터넷에서 이런 글을 하나 읽었습니다. 인용을 해드리니 제가 번역을 했는데 이렇게 돼 있어요. 기차가 터널에 진입해 주위가 캄캄해질 때 우리는 기차표를 찢어버리고 열차에서 뛰어내리지 않습니다. 오히려 기관사를 믿고 가만히 자리에 앉아 있습니다. 지금 여러분에게 일어나고 있는 일이 아무리 터널처럼 캄캄하다 하더라도 하나님을 신뢰하십시오. 하나님은 이제 곧 터널이 끝나라고 우리에게 이야기하십니다. 이런 글을 하나 읽었어요. 하나님은 그렇습니다. 우리가 사탄의 불화살에 넘어질 때가 언제입니까? 하나님이 아닌 나를 바라볼 때이죠. 나의 생각과 나의 비전과 나의 감정과 나의 뜻에만 집중하면 우리는 반드시 실패하게 되어져 있습니다. 반면에 우리의 눈을 들어서 하나님을 바라볼 때, 하나님께로 우리의 시선을 고정시킬 때 우리는 이 영적인 전투를 비로소 이길 수 있는 고지를 점령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을 생각하면 어떻습니까? 지금 우리가 이제 창세기를 써나가고 있는데요. 혹시 아브라함 이야기까지 써내려가신 분 계신지 모르겠습니다. 스케줄 따라가셨다면 거의 비슷한 어간에 와 있으실 텐데요. 여러분, 하나님의 부르심만 믿고 고향 땅을 떠나서 알 수 없는 미지의 세계로 발을 디딘 사람이 아브라함입니다.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약속의 땅. 그곳에서 내가 너를 통해서 큰 민족을 이루어 주겠다.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받게 해주겠다. 하나님이 그렇게 약속을 하셨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창세기 12장 하나님의 부름을 받고 나서 그렇게 미지의 세계로 발을 디디게 되었을 때 현실은 어땠습니까? 약속의 땅이라고 하는데요, 웬일입니까? 약속의 땅에 기껏 갔더니 그 땅에 기근이 들어요. 그리고 그것이 창세기 12장에 나오는 이야기입니다. 약속의 땅에 기껏 갔더니 기근이 들어서 먹을 것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애굽으로 피신을 가지 않습니까? 그 애굽으로 피신 갔다가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자신의 아내 사라를 애굽 왕 바로에게 뺏길 뻔한 일까지 겪게 됩니다. 가까스로 우여곡절 끝에 다시 가나안 땅에 돌아오죠. 그런데요, 그 조카 롯 때문에 이제 소돔과 고모라 일대에서 고대 근동의 여러 왕들이 사실 무리를 지어서 패싸움을 벌였거든요. 그 큰 전쟁에 사실은 이제 인볼브가 되기도 합니다. 어려움을 겪은 것이죠. 시간은 자꾸 흘러가요. 나이는 자꾸 들어갑니다. 그런데 아들이 태어날 기미는 전혀 보이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낙심했겠죠. 두려워지기도 했겠죠. 그 낙심과 두려움 사이로 사탄은 끊임없이 불화살을 쏘아 보냈을 것입니다. 이게 무슨 약속의 땅이냐? 이게 무슨 하나님의 축복이냐? 이게 무슨 전능하신 하나님이냐? 불화살을 막 쏘아 보내지 않겠어요? 그런데 성경을 계속 읽어가다 보면 바로 그 시점에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다시 한번 나타나신 장면이 있습니다. 창세기 15장 1절 말씀이에요. 창세기 15장 1절을 보시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후에 여호와의 말씀이 환상 중에 아브라함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아브라함아 두려워하지 말라. 나는 내 방패요 너의 지극히 큰 상급이니라. 여러분,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신다는 거예요. 두렵지, 무섭지, 어렵지, 하지만 내가 너의 방패야 라고 얘기해 줘요. 내가 너의 방패.
내가 너의 상급이야 라고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다시 나타나셔서 확인해 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밖으로 데려가십니다. 캄캄한 밤인데 하늘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막 쏟아질 것처럼 별들이 하늘에 가득 차 있어요. 그리고 나서 하나님이 뭐라고 다시 한번 약속하시죠? 너의 자손들이 앞으로 저 별들처럼 될 거야. 여러분, 그때 아브라함이 어떻게 반응했습니까? 놀랍게도 창세기 15장 6절을 보시면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여호와께서 이를 그의 의로 여기시고. 아브라함은 하나님을 믿기로 결단한 거예요. 그렇죠? 하나님을 믿기로. 변덕스러운 나, 부끄러운 나, 자칫하면 아내를 누이라고 막 속여가지고 뺏길 뻔까지 하고 막 그런 거 있잖아요. 나를 본 게 아니고 나의 상황을 본 것도 아니에요. 하나님을 보고 여호와를 의지하기로 결단한 순간, 그것이 그에게 믿음의 방패가 된 것입니다. 아브라함에게 믿음의 방패는 바로 이것이었던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말씀드렸던 로마 군사의 스쿠툼이라고 하는 방패는 원래는 나무판 2개를 붙여서 만들었습니다. 튼튼한 나무판 2개를 붙여서 안으로 이렇게 굽어지게 해서 만들고 그 위에다가 가죽을 덧댔습니다. 튼튼한 가죽을 덧댔어요. 그리고 사방과 중간 정도를 쇠로 보강해서 이렇게 만들었습니다. 그런데 문제가 하나 있어요. 이게 뭐냐면 보통의 화살과 보통의 칼을 막기에는 대단히 유효한 방패가 맞아요. 그런데 엄밀하게 따지면 불화살을 막기에는 조금 역부족입니다. 왜냐하면 원래 재료가 나무와 가죽으로 됐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쇠로 덮여있는 게 사실 일부가 얼마 안 돼요. 사실은 그래서 불화살이 만약에 나무와 가죽이 있는 곳에 가서 꽂히면 이 방패도 사실 불탈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로마 군사들은 여러분 어떻게 했는지 아십니까? 로마 군사들은 전투를 나가기 직전에 그 방패를 물에다가 푹 담궜습니다. 물에다가 한참 동안을 담궈둬서 물에 소킹하게 만들고 물에 젖은 방패를 들고 나간 거예요. 불화살을 막아낼 수 있었던 방패는 어떤 방패냐면 물에 젖은 방패인 거예요. 물에 젖은 방패요. 사랑하는 여러분, 조금 알레고리칼 할 수 있어요. 풍요적일 수 있습니다만 여러분, 우리도 하나님의 은혜에 젖어 있어야 합니다. 젖어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성품과 하나님의 약속과 하나님의 능력을 신뢰하며 그 안에 푹 잠겨 있어야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가 메마르는 바로 그 순간이 우리가 가장 불붙기 쉬운 순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죠? 하나님을 향한 감격과 감사가 끊어진 순간이 사탄의 불화살의 공격에 가장 노출되기 쉬운 순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믿음의 방패를 드는 것을 멈추지 않는 여러분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은혜에 늘 젖어 있는 목사, 하나님의 은혜에 늘 젖어 있는 장로님들, 권사님들, 집사님들 되실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부르심과 하나님의 약속에 늘 담겨 있어서 사단의 모든 불화살을 능히 믿음의 방패로 막아낼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이제 조금 더 나아가서 오늘 말씀을 이렇게도 적용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믿음의 방패라고 했을 때 아주 중요한 측면이 남아 있어요. 그것은 뭐냐면 우리가 이 믿음의 방패를 함께 들어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함께. 여러분, 말씀드린 대로 이 스쿠툼이라고 하는 큰 이 방패, 사실은 그리스어 언어에서 방패라고 하는 단어는 문이라고 하는 어원에서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내 앞에다 문짝 하나를 놓는 거예요. 문같이 생겼잖아요. 그 큰 문, 방패는 사실은 나 하나의 몸을 가리기 굉장히 그 유효한 방패임에 틀림이 없습니다. 그런데 이 방패도 문제가 있어요. 이게 뭐냐면 사실 적의 화살이 사방에서 날아올 때는 그 모든 화살을 다 막아낼 수는 없는 거예요. 그렇겠죠. 그러니까 오늘 그 바울이 모든 불화살이라고 말하잖아요. 모든 불화살이라고 하는 것은 사방에서 날아오는 화살을 말하는 것입니다.
한두 개 날아오는 것이 아니라 궁수들이 쭉 서서 한 번에 수천 발, 수만 발의 불화살을 쏘아 보내는 거예요. 말 그대로 화살이 빗발처럼 쏟아지는 상황이 어디선가 보면 하시죠. 이것도 영화에 보면 가끔 이런 거 나오잖아요. 화살이 막 빗발 치듯이 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올해 참 필라델피아에 비가 많이 오는 것 같습니다. 지난 주간에도 목요일 정도 아주 엄청난 폭우가 쏟아졌죠. 여러분 비가 조금 올 때는요 우산을 쓰면 웬만한 비는 피해 갈 수 있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지난주 목요일처럼 막 사방에서 쏟아 붓듯이 비가 올 때 여러분 어떻습니까? 우산이 도움이 됩니까? 강풍을 막 동반해 가지고 비가 막 위에서만 내리는 게 아니라 옆에서도 내리고 막 그럴 때 있잖아요. 우산 써도 아무 소용 없어요. 그럴 때는. 그렇죠. 그러니까 비 오듯이 불화살이 쏟아지는 것은 방패 내가 하나로 막을 수가 없는 약점을 가지고 있어요. 여러분 그래서 당시 로마 보병에 중요한 전술 하나가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테스투도라고 하는 귀갑진입니다. 이렇게 생겼어요. 테스투도라고 하는 귀갑진은 이렇게 펼치는 것입니다. 이것은 이제 근대에 시뮬레이션을 한 거예요. 여러분 이게 뭔지 잘 모르시겠죠? 이게 군사들이 20-30명이 한 조를 이뤄 가지고요 방패를 다 이어 붙인 거예요. 그래서 앞여름 방패를 옆으로 사실 이제 옆을 막기도 했었습니다. 쭉 막고 그 다음에 중간에 있는 병사들은 전부 다 방패를 위로 들어서 위를 막았습니다. 그러니까 20-30명의 군사의 유니트가 하나의 작은 소형 전차 같이 되는 거예요. 이러면 사방에서 날아오는 불화살을 막을 수 있는 거예요. 그렇죠. 귀갑진이라고 우리 보통 번역하는데 테스토도는 마찬가지입니다. 이게 거북이 등껍질 말하는 거거든요. 그야말로 말 그대로 거북이 전법이죠. 다 방패를 이어붙이는 전법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사실 이제 다음 사진도 하나 보여드리면 좋은데 다음 사진은 이런 거죠. 이건 이제 역사적으로 이제 그림이 남아 있는 것인데요. 이 상태로 귀갑진을 이룬 상태로 사실은 이제 진군에 가기도 했습니다. 진군도 가능한 거예요. 진짜 장갑차 같은 거죠. 그래서 성 가까이까지 가서 공성을 할 수 있는 그런 장치로도 사용됐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싸워야 할 영적인 전투는 함께 싸우는 전투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잊지 않고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분, 아무리 개인의 장비가 좋아도, 아무리 개인의 믿음이 뛰어나도, 아무리 개인의 전투력이 뛰어나도 한 번에 사방에서 날아오는 모든 불화살을 막을 수는 없습니다. 아무도 없어요. 목사도 그렇지 못합니다. 아무도 바울이 말한 것처럼 모든 불화살을 한 번에 막을 수 없다는 거예요. 방패를 잇대는 작전이 필요한 것입니다. 로마 군대가 병사 한 사람이 떨어져 있을 때는 약할 수 있지만 그들이 모여서 이런 식의 진을 이루었을 때 그야말로 당대 무적의 군대가 될 수 있었던 이유가 거기 있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각자 방패를 들어야 합니다. 내 몸을 가려야 하죠. 동시에 우리는 그 방패를 가지고 우리 옆에 있는 지체들의 약점을 함께 가려 주어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 빌립보서 2장을 보시면 함께 방패를 드는 게 얼마나 중요한가 바울이 이렇게 이야기하는 대목이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대목인데요. 빌립보서 2장 2절부터 4절까지 말씀입니다. 여러분, 저와 같이 한 목소리를 읽어보시면 좋겠습니다. 마음을 같이하여 같은 사랑을 가지고 뜻을 합하며 한 마음을 품어 아무 일에든지 다툼이나 허용으로 하지 말고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고 각각 자기 일을 돌아볼 뿐더러 또한 각각 다른 사람들의 일을 돌아보아 나의 기쁨을 충만하게 하라. 귀갑진을 펼치라는 거죠. 거북이 작전을 쓰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역사에 참 아이러니가 있습니다. 로마는 말씀드렸던 것처럼 그렇게 엄청나게 강력한 군대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들의 전술이 뛰어났습니다. 그런데요, 그 로마는 영원히 지속되지 않았습니다. 로마가 멸망했어요. 그죠? 역사를 보면 로마가 멸망했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안으로부터 하나됨을 지키지 못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안으로부터 무너지기 시작했기 때문에 그래요. 전쟁터에서 방패로 엿사람을 막아줄 수 있었는지는 모르지만
가정에서 내 아내를 내 방패로 막아주지 못한 거예요. 여러분, 로마가 얼마나 음란한 사회인지 여러분 들어서 알고 계실 것입니다. 순결함을 지키지 못한 거예요. 나의 자녀들을 방패로 지키지 못한 거예요. 나의 일터에서 이웃을 지키지 못한 거예요. 의회와 원로원에서 정치인들이 서로를 그렇게 지키지 못한 거예요. 삶의 모든 자리에서 하나됨을 이루어내지 못할 때 결국 안으로부터 무너진 것이 로마의 모습이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주 안에서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교회가 올해로 33살이 되었습니다. 이제 청년의 시기를 지나 장년의 시기로 접어들었습니다. 적지 않은 나이이고 책임감을 가져야 할 나이가 되었습니다. 우리 교회가 지나왔던 지난 33년의 시간들 속에서 조금이라도 칭찬할 부분이 있습니까? 지금까지도 좋은 소문으로 남아있는 부분들이 있습니까? 우리의 약함과 한계에도 불구하고 맺어왔던 복음과 사역의 열매들이 있습니까? 모두 다 하나님이 하신 것입니다. 그러한 열매가 조금이라도 있다면 하나님께서 모든 영광을 받으셔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게 믿으시죠? 동시에 저는 알고 있습니다. 지난 33년간 하나님의 손에 붙들린 사랑하는 성도들의 수많은 눈물이 있었을 것입니다. 때로는 힘대로, 때로는 힘에 지나도록 자신을 쏟아붓는 그 은혜에 젖은 헌신들이 있으셨을 것입니다. 끝까지 몸된 공동체를 포기하지 않으면서 우리를 부르시는 하나님을 신뢰하는 그 기도가 있었을 것입니다. 사랑하는, 저는 이제 다시 꿈을 꿉니다. 33 years and beyond. 33년을 넘어서 계속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신실한 믿음의 공동체를 우리가 세워져 가는 것입니다. 그 누구도 믿음의 대열에서 벗어나서 홀로 외로이 싸우지 않게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내 옆자리를 지켜주던 이를 밀어내고도 내가 아무렇지 않게 신앙생활할 수 있다고 믿지 않는 그런 공동체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은혜에 우리가 푹 젖어야만 살 수 있습니다 라고 서로를 격려해 줄 수 있는 공동체, 쏟아지는 사탄의 불화살 앞에서 서로 마음을 같이하고 같은 사랑을 가지고 뜻을 합하여 서로가 가진 믿음의 방패를 잇대어서 함께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진을 이뤄갈 수 있는 하나님의 공동체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 이제 말씀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남주라고 하는 시인의 함께 가자 우리 이 길을 이라고 하는 시가 있습니다. 함께 가자 우리 이 길을 조금 정리를 해가지고 제가 일부를 소개해 드리려고 합니다. 이런 시입니다. 함께 가자 우리 이 길을, 셋이라면 더욱 좋고 둘이라도 함께 가자. 앞서가며 나중에 오란 말일랑 하지 말자. 뒤에 남아 먼저 가란 말일랑 하지 말자. 내가 넘어지면 내가 가서 일으켜주고 내가 넘어지면 내가 와서 일으켜주고 산 넘고 물 건너 언젠가는 가야 할 길, 시련의 하얀 길, 가로질러 들판 누군가는 이르러야 할 길, 가다 못 가면 쉬었다 가자. 아픈 다리 서로 기대며.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원문은 사실 남과 북이 통일되는 그날을 소망하는 열망을 담은 그 시입니다. 이게 노래로 사실 만들어지기도 했는데요. 저는 이 시가 하나님 나라를 소망하며 이 땅을 살아가는 우리들에게도 진리로 다가온다, 그렇게 믿습니다. 우리가 걷는 순례의 길을 말씀드린 것처럼 함께 걷는 길입니다. 때로 산도 넘어야 하고 물도 넘어야 하는 고된 길입니다. 때로 사탄의 끊임없는 불화살의 공격을 감내해야 하는 험난한 길이기도 할 것입니다. 하지만 복의 근원이 되시는 그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셨고
우리를 한데 모아 믿음의 공동체가 되게 하셨습니다. 우리를 위해 아들을 주시고 그 아들 안에서 매일 새 힘을 주시겠다고 하나님이 약속해 주십니다. 그 하나님 자신이 우리 방패가 되시겠다 이렇게 이야기해 주시는 것이죠. 힘들어도 함께 손을 잡고 걷는 우리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방패이신 하나님 붙들고 서로를 지켜주는 우리. 그래서 그 믿음 안에서 풍성한 열매를 계속해서 맺어가는 33년 and beyond 그런 우리 목양교회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하겠습니다. 같이 한번 찬양하시면 좋겠습니다.